2020년 6월 13일 페루 상파울로의 현 상황을 뉴스에서 보도한 것을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서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또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산소통이 산소가 없는 거죠. 의료용 산소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을 이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건지 우리는 그들만큼 다급하지 않습니다. 한 산소통 하나를 사려면 142만 원, 20여일밖에 못 쓴다 하지 않습니까? 충전해서 써도 자기들의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이제 폐에 이게 질병이 왔기 때문에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 힘도 없는 우리의 생명의 유지에,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한대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심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산소통을 메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는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142만 원을 줘야 20여일을 겨우 견뎌내는 그 비싼 산소를 우리는 이렇게 마음껏 들이마시고 자동적으로 들이마시고 내뱉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그 통치하심이, 전능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온 세상에 편만합니까?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은 햇빛과 빛과 볕을 줍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라이트죠. 광선,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 무한으로 다 의료용이든 또는 여러 가지 식물이 자라는 데까지 쓰는 빛과 그 다음에 볕, 히트, 열을 내서 모든 우리의 또 산업용, 공업용 여러 군데로 사용하고 전 지구에 또 식물들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값없이 빛과 볕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요, 에너지로 따진다, 에너지 값을 낸다면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중간에서 뭐 설치비를 내면 태양열 기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을 갖다가 받아다가 우리한테 기구 파는 것을 팔아먹어서 그렇지, 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수 500리터인가요? 그 하나에 돈이 500원부터 700원 그 이상 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 많은 물들을,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한 모든 물들을 우리가 모두 다 사다가 공급해서 사다가 쓴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재정적 어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을 모아서 다 거기에서 소독해서 각 가정으로 보내도록, 또 생수도요, 하나님께서 지하에 주신 것들을 갖다가 그들이 파다가 파는 물을 채취해서 갖다 파는 그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들이 팔 뿐이지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아멘. 물의 원천적인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것, 산소, 공기와 물과 태양과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런 아주 귀중한 것들, 우리의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이 식물도 이렇게 싱싱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양이 뜨지 않는다면요, 온 세상이요 세균으로, 아마도 세균 때문에 이번 바이러스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균으로 우리는 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적당한 거리에 두셔서 타지도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건과 사고로 또 질병과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 세계에 확진 환자가 2020년 11월 14일 기준, 어제 기준이죠. 오늘 15일이니까요 14일 기준으로 봤더니 전 세계 확진 환자가요 5,332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나왔어요. 5천만 명이 넘는. 그 다음에 사망자가 몇 명이 나왔대요? 1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뭡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의 힘으로 걸어 나왔고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는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본분입니다. 아멘.
감사는요, 인간에게 무한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하나님께 얼마나 어떤 것을 감사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척도가 가늠이 납니다. 우리의 밥 먹는 것만 감사한다든지 또는 감사할 줄 모른다든지 하면 우리의 믿음은 형편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에 대한 깊은 감사와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에 대한 감사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그 모든 감사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감사가 끊임없이,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해보다 유난히 하나님께 참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해입니다. 전 세계 대유행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홍수와 태풍과 사건과 사고들,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들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시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오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 곧 수장절이죠, 초막절 규례를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여러분 아시죠?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그 수장절, 오늘 말씀하시는 세 번째 수장절은 하반기 모든 곡식과 소출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1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언제라고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봄부터 시작하여, 물론 가을에 상반기 때 거두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온 1년 동안 내내 우리의 모든 소출, 이 땅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들, 이 땅에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소출을 저장한 후에 여러분의 통장에다 넣든지 아니면은 창고에다 넣든지 뭐에다 넣든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거두게 하신 모든 것들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아멘. 얼마 동안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일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들은요 중앙 성전으로 모두 다 가서 그곳에 모두 간이천 텐트를 치게 되고요, 7일 동안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백성을 데리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를 걷게 하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해 놓지도 않았고 쌓아놓은 것도 없어요. 200만 명이라는 어린애들까지 다 하자면 이방인들까지 따라 나왔다 그랬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굶어 죽지도 아니하고, 옷이 헐벗어서 태양에 타 죽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닳아서 신발이 없어 걷지를 못하는 일도 없이 하나님께서 오롯이 그들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들이 텐트를 치고 성전 근처에 텐트를 치고 모두 그곳에서 7일 동안을 하나님께 이 절기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어디에서 이 절기를 드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명시해 두셨습니다.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잠시 동안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잠시 동안 해외 다른 시간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을 우리의 환경에다 바꾸면 안 됩니다. 아멘?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은 순종하면 우리에게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죄고 형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요. 원칙은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세우신 성막과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칙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연합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제사장은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읽어 낭독하여 들려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 될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시행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시간인 것입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심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소유와 네가 생산하는, 내가 손을 들어 일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 주실 것을 인하여라는 게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바레크카가 뭔가 했더니 그가 너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가 너를 축복하셨고 그가 너를 또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너의 모든 물상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통과 또 생산하게 된 것에만 복을 받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원래 보니까 에바레크카가 뭔가 했더니 그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되면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니 우리의 모든 물산과 우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너희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이 절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이 절기를 지키면 당연히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것, 그것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았습니다라고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거 나에게 주신 것, 또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전혀 없는 것을 마치 창조해서 드리는 것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적인 면에서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너의 공급자 되심으로 인하여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시면 너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죠,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가 편해졌어요. 그런데 믿음은 정말 올곧은 신앙인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사실 앞에 우리는 말씀의 원칙대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땅이 있습니까? 땅이 있다면 여러분 올해에 내가 이 곡식을 다 먹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솥에다 넣고 삶아서 먹으면 먹겠는데, 그것을 땅에다 갖다 뿌려버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아 봅시다. 그리고서 먹는 것,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위해서 좋은 일 같으다. 이 멀쩡한 곡식 나다를 갖다가 알갱이들을 갖다가 씨앗을 갖다가 왜 밭에다 갖다 뿌리고 왜 논에다 뿌려? 그게 낭비지. 이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어요. 농부 아니라도 분명히 뿌릴 씨앗은 남겨놓고 때가 되면 씨를 땅에 뿌립니다.
심게 된다 그 말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내가 10가마니를 거두었다 하여 10가마니를 먹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고 10가마니 중에 1가마니는 밭이나 논에 갖다가 뿌린다 하니 그것은 낭비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에 미성숙한 사람들은 낭비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예? 농가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게 왜 낭비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알갱이가 그곳에 가서 한 나무가 되어 자라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알고 있고 소망하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먹어치우지 않고 다음 해를 위하여 뿌릴 씨앗을 남겨둔다면 그 땅에 다시 심을 씨앗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고 거둘 것을 알고 뿌리는 지혜가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너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 너희의 믿음의 씨앗을 하나님께 심어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라. 예, 심어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씀은 너희의 복 주심과 오늘까지 복 받은 것 그리고 뭐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래형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심어야 난다 그 말이에요. 심어야 거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이나 어쨌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의하여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지 않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우리에게는 기근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영적인 기근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곡식을 심어야 실제적으로 곡식을 거두듯이 이 땅에서의 분복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우리에게는 분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연의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 질서를 깨뜨리고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낭비야. 내가 다 먹어치워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감사를 절기를 지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돈 벌 수 없게 하셨나요? 여전히 방법은 달라졌지만 여러 산업 시대를 맞아서 여러 가지 우리의 직업이 달라졌지만 여러 가지로 그러나 우리에게는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입이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 거두는 게 없어요.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다. 절기는 지킬 필요가 없다. 저는요 가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렇게 미혹하여 기근 속으로 몰아넣는 저 거짓에게 미혹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찌하면 좋을까? 만약에 땅에다 다시 씨앗을 뿌려 심어 거두기 위하여 뿌리는 것을 낭비라고 여기고 심지 않는 농부가 있다면 그것은 말이 통할런지 몰라요. 그런 일은 없어요. 심지 않은 데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모든 물산과 이 땅에서의 기름진 복들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어떤 직업을 가져서 무슨 일을 하든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으로 복 주심과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심어야 돼요. 좀 말씀을 좀 지나가 봅시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들짐승이나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아니요. 대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을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요 그 악한 짓을 하는데도 그때그때 징계 나실지언정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자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봐야 합니다. 예, 이 감사절기를 무엇으로 지켜야 하는가? 마음만? 말로만? 아니요.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 안에 초막절 수장절에는 온 백성이 중앙성전으로 올라가 그 주변에 초막을 쳐서 7일하고 8일까지 성일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하며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지시하셨는가를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4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15날 은 초막절이니 7월 15일 종교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이래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여호와께 또 화제를 드릴지니. 예, 그 이래 동안에 37절에 보니까 매일매일 이래 동안 매일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매일 그날마다 드릴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7일 동안을 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고 그 텐트 생활을 경험하고 후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내셨단다라고 그들에게 신앙적 교육과 교훈과 체험을 하게 하면서 뭘 했냐. 첫째 날에는요,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생 어린 순양 14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날요.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요, 수송아지 1마리씩 줄여가면서 이와 같은 제사를 똑같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번제, 속죄제, 하목제, 번제, 소제, 곡물로 드리는 것들, 희생제물, 그 다음에 전제물, 포도즙으로 드리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내내 일곱째 날까지 매일매일 각각 그날마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저되는 줄 알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이 정말 전 세계 가장 부자 나라잖아요. 가장 부자 백성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적이어서도 심었습니다. 말씀을. 자, 이제 또 보십시오.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어떤 사람은 이래요. 제가 이 말씀에 또 보니까 여덟째 날에, 이제 7일까지 끝났는데 여덟째 날엔 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마지막 여덟째 날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며 화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8절, 어떤 때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께서 재정 정리를 하시다 보면 아마도 대번에 이렇게 눈치를 채신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재정 권사님들, 재정 집사님, 재정 권사님들께서 재정을 하시다 보면 어떤 성도가 매주마다 10,000원씩 헌금하던 헌금 봉투가 갑자기 봉투만 추수감사 봉투, 맥주감사 봉투로 바뀌어서 거기에 그렇게 써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볼 것입니다. 과연 제대로 하는 걸까요?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여호와의 안식일에 드리는 주일 헌금 외에 감사절기를, 수장절, 1년에 마지막 모든 소출을 다 저장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때에 어떻게 드렸냐. 여호와의 안식일에 드리는 것 외에, 그 다음에 너희의 헌물 외에, 뭐예요? 11조요. 그 다음에 너희의 서원 제물 외에, 소원헌금과 서원헌금 외에, 그 다음에 너희의 자원헌금 외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헌금. 평소에 우리의 드리던 여호와께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성도들이 그렇게 봉투만 퉁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교육하지 못해서, 강단에서 선포해 주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왜 특별한 절기를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영상 보셨던 것처럼 산소통 하나에 142만 원. 예? 그거 충전해서 20일이면 끝나버린다니까. 자기들의 월급으로도 되지 않았어 지금. 예? 상파울로에서는 전부 다 산소통을 가지고 충전하려고 쭉 줄 서 있잖아요 지금. 예? 코로나 환자들이 다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라에서 못 대주니까. 이런 산소를 마음껏 뱉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뱉고 이렇게 쓰고 먹고 놀고, 응? 태양은요 빛과 볕을 주셔서 마음껏, 물은요 땅속에다가 주셔서 또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겨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도도 아무도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저도 굶지 않았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그저 24시에 가면요 뭐든지 막 요새는 별게 다 나와요. 여기 오라는 데만 누르면요 막 아무거나 다 요리가 돼가지고 그냥 딱 갖다 줘요. 뭐는 이렇게 편리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예? 자기 입만 호강을 시켜, 자기 몸만 호강을 시켜, 자기 생각대로 써, 자기 거라고 여긴 거예요. 공급자가 누구인 거 잊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된 감사를 배우지 못한 세대는 기근이 오고 맙니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심각하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는가? 내 물상과 내 모든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심과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봉투만 바꿔요. 주일원금하던 봉투 그냥 추수감사원금 봉투 나왔네. 주일원금만 준비해왔는데 거기다 집어넣을까?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요 주일 지나서라도 따로 1년 동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가를 따곡따곡 기도하면서 다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다가 정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썩어가고 있어요. 정말 신앙이 썩어가고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무릎으로 기도하며 살았던 우리 선조들 세대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요즘은 날라리도 아니에요. 아주 이제 앞으로 가난해질 것을, 이제는 가난해질 것을 아주 행동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둘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기근이나 나라의 기근이 왜 와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니, 씨앗을 심지 아니하니 무엇으로 거두겠나 그 말이에요. 예? 평소 드리는 것은 그대로 드리고 절기감사는 규례대로 감사함으로 거둔 것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약속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 중에 처해 있습니까? 올해 보릿고개를 넘느라고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먹고 싶은 걸 더 줄여서라도, 더 넓은 땅을 빌려서라도 더 많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만 됩니다. 내 입에 다 쳐놓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깝다고, 큰일 났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기근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놓고 나중에 기근이 오고 대환란이 오고 어려우면 하나님 왜 우리를 굶기시는 거냐고, 왜 일을 안 주냐고, 왜 가뭄이 들었느냐고, 왜 홍수가 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몰라. 왜 하나님 주신 걸 갖다 우상에게 갖다 줍니까? 왜 하나님 주신 걸 감사할 줄 모릅니까? 예? 네가 누리고 쓰는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너는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신앙적인 고백을 입으로만, 아니요, 드림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 온 땅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다만 어디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지
국법으로 어느 땅에서 내가 우리 이리 살고 내가 여기 신고 와서 사니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면요 난민 되고 말아요. 오갈 데 없는, 국가도 없는 보트선 타고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또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내 영역, 내게 주신 땅이 됐든 가정이 됐든 회사가 됐든 일터가 됐든 어떤 것이든 내 모든 영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너무나 젊은 세대들, 또 믿음을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없이 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며, 너는 이미 그것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이 풍족한 것들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네가 받은 것으로 보증을 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거는 첫째 질서의 자연 원칙이에요. 첫째 질서예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막 절기 드렸는데 막 근심 걱정 막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마지못해 태양을 주셨나요? 마지못해 산소를 주셨나요? 마지못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우리의 신앙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살아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감사해야 되는데 잊어먹고 살아요. 영원한 나의 집, 영원한 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려. 어쩌다가 대표기도 할 때나 어쩌다가 생각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뭘 먼저 감사하냐니, 뭐 하나 생기는 거 감사해. 뭐 하나 누가 선물 갖다 주면 그거 감사해. 어디서 뭐 얻으면 감사해. 뭐 생산된 것만 감사해.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에 감사해야 합니다. 엄청난 거, 이거는 돈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다 심는다고 하여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 감동해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 봐서도 알았습니다만, 세상에 우리가 산소를 공급하는데 야 너 얼마 내나 이러셨나요? 아니 저는요 막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 의료용 산소 한 통이 142만 원이라니. 너무나 실제적인데 하나님 앞에는 실제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왜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 마치 내가 뭐라도 창조해낼 수 있는 것 마냥 우리는 창조의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발견해 사용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붙이고 분해하고 사용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될 이 말씀의 중요한 신약적 재해석을 우리는 통해서 또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력으로 보면요 7월이거든요. 자, 7월에는 세 가지의 귀한 날이 있어요. 7월 1일은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요, 7월 15일은 수장절입니다. 뭔가 여러분께서 신약의 성경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말씀에 나팔절, 대속죄일, 수장절 이거 나오면 여러분들께서 신약 성경에 대입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이미 눈치를 챈 성도들도 계실지 몰라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알곡된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신부의 옷을 입고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이 거룩한 절기는, 이 감사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초소요 참안식처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일에는 나팔절이죠. 그 다음에요 10일에는 대속죄일이죠. 그 다음에요 15일에는 수장절이에요. 천국의 알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한 자들,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맺어드린 자들, 순종자들은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그날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구약에 다 지나간 일인데 좋습니다.
구약에 지나간 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발딛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호흡하지도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물도 마시지 않고 태양도 비추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 일반적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땅,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사는 날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는 거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하여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고 아벨도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재물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재물과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것, 거짓으로나 눈을 속이려고 하거나 아까운 것으로나 억지로나 다 하나님께 죄악된 거예요. 죄악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심으면 하나님께 심을 때 어떠하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로 인하여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했는데 그 감사함을 보시고 또 심어진 거라고 여기시고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다음 해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4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요, 거룩한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켜드려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계속 심겨진 것으로 인하여 복주심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춤을 추며 드릴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성경의 올바른 말씀,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하신 대로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려 심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